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을 지낸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위로의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한 번 더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명절은 진짜 길게 쉬는 연휴이지만 이상하게 몸과 마음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면 참 기쁘지만 곧 내 성품의 바닥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또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져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나의 고난을 간구하기 급급하여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혼란과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 시간 내 이웃과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내려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땅에 주의 영광과 기사가 널리 알려지길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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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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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시니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 나의 소명에 충성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령님으로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고 마음을 넓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주하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청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배울 때 아버지 앞에 감사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매 순간 지켜보아 주셨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망의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길이 생기게 하시고 광야에 아버지 물을 뿌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시자가 들어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과 시자가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자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오신 분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남자들은 뭔 소리 하나 할 거고요. 하여튼 그 시월드. 그리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인가요? 이렇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우리 간사님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했고요. 11절 12절. 근데 오늘 읽기는 지난주 2장 1절부터 읽고 나서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읽을 거고요. 그래서 본문 보내주고 이제 후찬양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목을 제가 없음 그랬습니다. 없음 그랬더니만 다시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답장이. 그래서 계속 없을 계획인지 안 그러면 다시 제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 없다 이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목을 뭘 할까 생각을 쭉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목을 정하면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에 적합한 성경 구절들을 막 찾아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통상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목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제목을 붙이고 있잖아요. 원래 안 붙였는데 또 붙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제목을 붙여놔놓고 그 제목 이야기는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고 이 말씀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또 내가 깨닫거나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또 배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고 다 못하면 다음에 하는 거고 그러면 제목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붙이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제목 정하시고요. 그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 기도 제목 잡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인데 여하튼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언급 그래도 1장도 다 못 끝냈더라고요. 1장 22절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라는 게 그냥 이제 연인 간의 사랑,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돌보라는 뜻이 강해요.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전서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도 네로의 핍박이 극심할 때 한 거고요.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극심한 게 아니라 네로가 그 네로 황제가 죽기 직전에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쓰여진 거거든요. 그 핍박이란 것은 거의 네로 황제가 거의 광인이었을 때,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 숨쉬고 있다가 아버지 앞에 심판대 설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사,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란 건요 영적으로 평안함을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 신앙 고백을 하며 내 신앙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게 안 되는 것, 영적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다른 사람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상황 아무 필요 없고요. 영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한다는 건 돌보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카타콤도 알겠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 별것 아닌 그 신앙, 별것 아닌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사참배 때도 그랬잖아요. 야, 다 다른 사람은 다 신사참배하고 다 지하라고 인사하는데 그 상관없어. 형제가 뭐 어떤 내용 그런 거 아니야. 남들 다 해. 어느 순간 야 교회 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야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전부 다 신사참배한대. 그건 하나 형식이야. 중요한 거 아니야.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유혹이 넘어오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을 거고요. 근데 그건 좀 나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자기의 가진 재산을 내놔야 된다든지 자기의 가진 목숨을 내놔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그때 누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초대교회사나 교부사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런 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애를 놓고 나서요 젖먹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그 젖먹이 아이를 자기의 이제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죠. 부모에게 맡겨놓고 그 젖먹이 아이를 낳아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피부로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라면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간단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22절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여기 있잖아요. 항상 있고 매 봤는데 기억나세요? 여기 항상 있잖아요.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을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들 뭐 다른 걸 말씀 위에 있거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지만 말씀에는 변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위에 나머지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뭐 우리가 볼 때 완벽한 것 같더라도요,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변형시켜서 적용하고 응용하고 다 해요. 근데요,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지. 말씀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요거 뭐 잠깐 뭐 하나 끼워 놓으세요. 오늘도 뭐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그 앞쪽에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얼마 안 가도 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걸 골라먹기,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절대 아니에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편식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난 이거면 충분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요, 내가 말씀 앞에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요, 언젠가 그랬어요. 6기 전가 내가 오래됐습니다. 하도 그래서 회자돼서 짤 같은 것도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유재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럼 뭐 할 때 뭐죠? 하여튼에 그 잔소리와 권면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잔소리와 책망이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꼬마애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는 거.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는 거. 근데 책망인지 권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책망은 뭐야? 충고했던 거예요. 충고는 뭐야?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쁜 건데 충고는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거. 초등학생이에요. 놀랍잖아요. 내가 정확한 기억이 뭐냐, 이게 2000 몇 년도, 2018년도 최고의 뭐 검언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으로 이야기 들으면 잔소리가 됐든 권면이 됐든 충고가 됐든 사람 기분 나빠요. 근데 바른 소리일수록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잘못된 걸 깨닫고 고치는 건요, 누군가의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은 놀라운 게요, 우리가 사람할 때 들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누구한테 들으면 딱 방어기제.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딱 집에 들어갔는데 벌써 딱 알잖아. 분위기상 뭔가 이 집사람이 얘기를 시작할 것 같은 그 묘한 분위기, 그 싸늘한 분위기, 뭔가 그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되면 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 방어기제가 딱 발동을 하는 거예요. 삐뽀 하면서 온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딱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10초도 못 기다리죠. 상대방이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 몇 마디 들으면 혼자 자기 기준으로 방어기제가 발동돼가지고 자기가 벌써 해석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벌써 탁 잘라버리고 공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죠. 남자만 그런 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고요. 사람한테 듣게 되면 그렇게 돼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조직이나 부모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부모 보고 맨날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른이 되면 꼰대가 된다고 그 소녀가 이야기했다던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들으면 항상 방어기제가 나와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번 탁 서보세요. 정말 말씀 아무것도 아니고, 저처럼 목적이 있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박성주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저렇게 깨닫게 하셨다라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 건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나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있어요. 직접 하는 게 있고 누구를 통해서 듣는 말도 있고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요, 나를 세워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말씀 앞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믿음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것은, 다시 새어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말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그게 유지되려면 말씀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서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면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성령답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주신 성령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성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성령 역할을 하게끔 공급해 주지 않는다라면 내 속에 있는 성령도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성령이 그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세요? 그 치열한 싸움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요.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25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다 한시절이라는 거예요. 다 한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나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찔러 쪼개지고 우리의 폐부가 드러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드러난다라면은, 그래서 뒤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 세상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하나님 고쳐야 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치유는요, 후유증이 없어요. 사람에게 잠시 위로받는 것,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아픈 부분들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일시적으로 도움받고 하는 것, 그때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져요. 한때 그런 게 유행했습니다. 자기 더러운 것, 자기 약한 것 내어놓는 거,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때 막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 너무 좋기만 할 땐 상관없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항상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상관없었지만 어느덧 내 그 신앙이 식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면서 자기의 냉랭해졌던 그 식었던 신앙을 다시 되살리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면요, 다시 되살리는 게 아니라 또 남을 찾아서 원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여러분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요. 사람 도움 받을 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거로 조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정말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보세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영원한 그 말씀에 선다라면 여러분들이 버리란 말은 저절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데 이렇게 된다? 천만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말한 이 5가지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은 내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악한 것.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8절 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모든 악독, 모든 악함, 그 뒤에 그래서 쭉 나열을 하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라 했는데 악독이라는 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구속하셨던, 나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그 사실에 믿으신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관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자체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관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말로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이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라면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건지 자기가 익숙하고 이 환경이 좋아서 여기가 좋아서 이 공동체가 좋아서 그냥 이 공동체 중에 그냥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자기 편안함을 쫓는 신앙생활인지 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는 제가 말씀 하나님 앞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전까지는 진짜 건성건성했어요. 뭔가 하나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 개척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드나? 그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시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전세를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장소 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부적인 그거 시설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개척 멤버도 모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겠다면 2년이든 3년이든 최소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교회 운영비와 목사님 사례비까지 2년 3년 동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도 단 한 사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제가 개척을 하러 올라갔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얘기도 못해요. 하여튼 말해도 믿지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여유 있게 막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걸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고 그렇게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민낯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저도 신학교도 나오고 신대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불사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몇몇 들었던 이야기 익숙한 게 반복해서 듣고 그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 그때 내가 비로소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어떤 프로그램 무엇을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2장 1절에 모든 악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계율. 계율은 기만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성실할 수 있는 것. 세상에 공짜 돈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충분히 해내는 것. 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한테 뭐를 준다라면 그냥 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주는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라고요. 그런 자선 사업가는 없어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돌아가요. 하지만 그 세상의 잣대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또 제 이야기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1장 얘기할 때 천사들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2절에 맨 마지막에요, 1장 12절에 맨 마지막에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기억나시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이거는 저만의 해석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이 말씀들, 이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줘서 적은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개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들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그것들이 이 성경으로 나에게 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온 것이 아닌데 그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라면,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라면, 읽고 알았다라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으면 천사들도 와서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박승준 목사가 그래서 설교 어떻게 하나? 준비는 어떻게 하나? 천사들도 궁금해 할 만한 것. 제가 기억나세요? 제가 할 때 하고 있으면 왠지 뒤에서 누가 자꾸 보는 것 같다고 할 때들, 괜히 전개에서 천사들이 니 지금 뭐 보노? 뭐 하노? 저는 제 느낌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길가리 지나가는 사람들 멱살 잡고 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든 간에 꼭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요, 그게 기만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기만. 그 다음에 외식은 외식 1번가가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는 거. 코람데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때문에 자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을 속이셨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요. 제 과정 하나하나를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제 일을 계속 꼰지르는 게 천사의 일이잖아요. 박승주 목사 이랬는데 칭찬할 것 칭찬하고, 또 권면할 것도 권면하기 위해서 하시고,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외식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부러워할 때요, 잠깐 그래요. 잠깐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없이 보다 보면은 자꾸 뭔가 볼 때 나보다 객관적으로 조금만 나오면 부러워하기 쉽죠. 그 부러워하는 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 금방요, 부러워함과 동시에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시기와 질투. 근데 말씀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든 거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기 위해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믿어주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 역사 가운데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을 믿어줄 때 얼마나 담대해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당당해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누군가 좋은 일을 보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낭득한 마음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비방요. 비방도 맞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요,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뭐 일을 겪으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사실관계는 하나?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뭐 말은 못합니다. 하여튼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것은 그 뭔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의 사실관계가 다 맞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거잖아요. 너무나 큰 확신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틀렸다고,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다는데 상대방이 저보다 더 명확하게 안다라면요,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알고 있어도요, 일단 무조건 죄송하다 그래요. 미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막상 확인하고 보니까요,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 얼마나 큰 확신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속에서 막 이걸 진짜 사실관계를 밝혀 뭐 해? 계속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금방 하나님 뭐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래?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 저한테 딱 오는 거, 네 쪼대로 할래? 아니요. 사람이 상황마다 자기 혈기가 나오면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딱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참만해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래? 저한테만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테는요, 자식을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부인을 바라보며, 직장 상사를 바라보며, 관계가 끌끄러운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뭐 그냥 비타민 C 막 입에 달고 살면서 막 그럴 때요. 한번 내가 흥이 나면, 막 흥분이 되면 그렇게 막 내 혈기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주님이 그런데 딱 그럴 거예요.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러듯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니요. 혈기 못 부려요. 나는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지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전하고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뒤에 보면 신령한 말이, 그 4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운다. 5절에 신령한 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것. 우리 성령할 때 영이에요. 근데 지금 2절에서 나오는 신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원래 그 헬라어 문으로 보면 완전 다른 말이에요. 이 신령은요, 영적인 게 아니라 그냥 로고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논리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요즘 개혁이나 다른 데 보면 이걸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면요, 그 24절, 1장 24절,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는 이 말씀. 지금 끊임없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을 지켜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아들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인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2절을 다시 읽으면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우리 어른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 핍박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갓난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조금의 핍박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 조금만 하면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갓난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좀 거들먹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깨닫고 뭐 좀 하면 뭐라도 아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순전한 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들 같은 거 다른 거 찾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요, 자기 엄마의 젖을 가할 때 엄마, 야, 젖 안 나와, 너무 힘들어. 야, 젖 안 줘. 야, 케이크 줄게. 케이크 먹을래? 우와, 스테이크 줬는데 스테이크 먹어. 그럼 애가 막 젖 빨고 있다가 하다가 갑자기 스테이크 하니까 눈 반짝 스테이크 하면서 먹나요? 케이크 하면서 먹나요? 뭐 케이크 먹어서 커피 한잔 하고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온전히 내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엄마의 젖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면, 하나님과 교훈과 책망을 받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부르짖게 되는 거고,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혈을 가지고 씻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는 거 가지고 보혈의 피로 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기 때문에 내 가운데 상처가 남아서 누군가에게 비뚤은 감정으로, 비뚤어진 심정으로 남아있다라면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나의 심령을 오직 그 아들이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고, 치유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 병원에서 병 고치고 퇴원한 사람, 인상섬에서 나오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좋아 죽어요. 너무 좋아 죽어요. 퇴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요, 그 힘든 가운데 아프다 하면서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거예요. 해주기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말이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그런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죠. 만약에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상황에 돌아가 있었으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뭐 베드로보다 나을 사람 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웃기고 앉아 있는 거지, 그 상황 되면 우린 더 했을걸요? 정말 가관이었을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예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을 부드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걸 뻔히 알면서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곧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7장 6절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7장 6절. 마태복음 7장요. 8복을 이야기하고요, 6장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되면 백부장이 그 아들을 고치 사랑으로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사이에 7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바로 달아서 7장 6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마태복음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니라.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요? 거룩한 걸 걔한테 주지 말라며요.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며요. 이 돼지는 먹는 걸 잡고 씹었다 단단한 진주만 뱉어가지고 오히려 준 사람을 막 물어뜯고 난리지긴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거하실 때 뒤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뒤에 전도할 때 70인 그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반겨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 않으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있게 하시든 다른 사람을 주실 때까지 우린 그냥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뱀처럼 지혜로우가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시는 거라고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죽이라고 막 손을 들며 결국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사람을 피를 온전히 빼서 죽여버리기는 그 잔인한 형벌 십자가형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갔으면 다르지 않나요? 아니, 우린 더 했을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도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게 뭐예요? 처음에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끝까지 그것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가면 갈수록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저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어렵다, 관심 없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 데는 관심이 없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말씀을 말씀하기 위한 그 과정의 도구로 삼았던 그 도구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결과를 마지막을 보여주면 에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마치 돼지한테 진주를 던졌듯이 여태까지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내가 낚시에 걸렸네, 낚였네, 그거로 끝나면 그만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비난하잖아요. 돌을 던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헬라 문화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런 세상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사람들만 찾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우와, 병자를 다 고치네. 전쟁이 나면 뭐 부상자 아무 걱정 없겠네. 뭐 칼에 찔리고 뭐 칼에 찔리고 막 부상당해도 다 고쳐놓겠네. 우와, 5병이요 7병이요 우와, 군량미도 필요 없겠네. 전쟁을 하면 뭐 다 먹이시겠네.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우와, 거기다 막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도 있네. 신앙적으로도 다 붙잡아 주시겠네. 완전한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 빠져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 야,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능력 보여준 것, 내가 이렇게 한 것,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자녀를 바라봐요. 죄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 귀찮아, 나는 내 관심 밖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참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요 진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원하는 걸 다 채워주셨다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채워줬다라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요.
우리는 우리 뜻으로 하나님 뜻을 바꾸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걸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긍휼함을 기대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의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럽니다. 보배로운 4절의 끝에 보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말씀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라면 그냥 자기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머릿돌, 뒤에 보면 주축 머릿돌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함께 하나의 집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한 집, 여기 뭐는 다시 갔다 올 거니까 여기 끼워 놓으시고요. 로마서요 12장.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금방 외우실 거예요. 로마서도 12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가 조금 더 일찍 써졌지만 저는 로마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워진다라는 건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라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한다라면 혼자 잘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주님께서 그 순종하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주축 삼아 그 옆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여기 어린이 그 놀이방에 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 블럭 하나 놓으면 그냥 하나, 놀랬어요. 어떤 데 보니까 뭐 이만한 막 집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와우, 우리 애들 창의성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하나 있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은, 저게 공간이 작아서 그렇지 저 공간이 아니라 아마 저걸 뭐 본당만 한데 저걸 만들어 놨으면 여기다 뭐 진짜 큰 집도 하나 만들어 놓을걸요. 못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 공간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여기 뭐 끼워 놓으셨죠? 앞쪽에 로마서 12장요. 로마서 12장 4절.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지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벌써 10시 15분이라서 제가 막 시간에 막 쫓기고 불안하거든요. 보세요.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4절부터. 4절에요. 자,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자꾸 남하고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흉내꾼이 되려고 하세요? 각자 자기 잘하는 거 하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니까요. 내가 그거 없으면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라도 해보시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부여잡아 보시라고요. 말씀을 읽는 게 어렵다라면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고궁을 갈 때마다 가이드를 어떻게까지 하든지 막 안 되면 책을 사서 봐서라도 본다라고요. 박물관도 저는 가는 거 좋아하지만 그냥 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혼자 가서 보고 오면요, 그냥 건물만 보고 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경만 나와요. 껍데기만 보고 나와요. 근데 그 해설서라든지 미리 준비해서 가면요, 그 속에 있는 진짜 보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볼 때마다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감탄사를 연발하다 나온다라고요. 하물며 박물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라고요. 설교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와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 절로 가면 저거 보이죠? 저거 보이죠? 이 정도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부터 문을 열고 안을 보이지만, 우와, 저희가 하는 건요, 에버랜드, 그 다음에 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료 패스 이용권 해가지고 입장만 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해둔 것을 그냥 보고 즐기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라고요.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요. 12장 4절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획일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한 부분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것들, 경험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의 다양성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뭐 우리 신체 뭐 필요 없는 건 머리카락 얼마나 중요해요. 뭐 머리카락도 이게 제가 머리카락이 앞에 혹시 이게 탈모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가 만만치 않을걸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눈썹은요 뭐 하나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뭐 하나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만든 게 없어요. 각자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6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7절입니다.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한다는 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죠? 이게 구제하는 사람이 뭐지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했으면 정말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구제하는 자는 그 순수함으로, 단순함으로, 성실함으로, 원어 그대로 하면 단순하다,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4단 교육하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 주하나 교회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다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앞쪽은 뛰어넘고요. 12절부터예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20분이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신약.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관리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관리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저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있는데 저는 결혼식 할 때마다 쓰는 말이거든요. 같은 내용.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나니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이요. 몸은 한 지체뿐. 근데 여럿이 있는데 그 밑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 귀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영적 주하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가 다
그 주님 옆에 모여서 각자의 지체로서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워서 뭐 하게요? 다시 또 그때 읽진 않겠지만 뒤에 세우고 나면요, 시간이 25분에 그냥 성경 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모여서 주님 앞에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만든다라면, 영광스러운 집을 만든다라면 그 뒤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지체로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제가 찾지 않겠지만 로마서 12장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요 15장 요건 찾을게요. 15장 그 앞쪽에 있으니까 바로 앞입니다. 15장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은 정말 16장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 16장이고 그 앞에 15장요. 15장 17절요. 16절요. 네. 바로 앞쪽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신약.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물로 이방인들 잡아가 다 목에 칼 찔러가 죽여가지고 피 뿌리고,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바울이 했던 것,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전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그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피로 휘장을 찢어서 주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4절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지체로서의 각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 새로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그들이 피를 뿌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아직 깨닫거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하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 독특한 영적 거룩한 집을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지체로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 바울이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지경을 넓혀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하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후찬양을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찬송가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찾지는 시간이 쫓겨서 내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5장 19절부터 우리 죄가 나오죠. 육체에 나오는 죄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22절로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16절부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말씀을 그랬다라면 우리 속에 마음에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된다라고 16절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성령을 쫓아라.
너희 속에 성령을 쫓는 것과 자꾸 육신을 쫓는 것이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쫓기 위해는데 우리 육신대로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몸에서 나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대로, 본능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뒤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원인데 원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7장에 보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을 배척하게 만들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만 쫓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밤 그 뒤에는 다 사단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 찬양 크고 힘있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심판날과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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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대여. 우리들은 흉한 적군 무섭고도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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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날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성성이 나이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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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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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 담대함.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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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사단마귀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쫓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 가운데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며 아버지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달라라고, 아버지 사역에 방해되는 것도 부담되는 것들을 다 치워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장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욕심과 말이라고 하여 아버지 주님을 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영원한 전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사단마귀의 아버지여 그들의 아버지의 왕들을 졸개도로 잡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들의 삶이 아버지에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세우시는 이 성령의 아버지 영적인 집들의 아버지 그들이 다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낮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기도들이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이 나라를 가듯이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가 주신 이 나라를 잘 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땅을 다루지는 아버지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긍휼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나를 염증하게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더러운 악함에서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기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께 내 숨을 갈라 바라바라 숨을 갈라 아버지께서 이 주신 아버지 열방을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말씀의 뜻 가운데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지금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성장케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열방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멀리 바라보며 볼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하나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와 같이 아버지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하나 교회를 아버지께서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결코 아버지 뜻 가운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핏값으로 세운 이 중하나 교회 아버지의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브람 소리갈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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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아버지 앞에 상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소리갈갈래 소리갈갈래 아버지 소리갈갈래 아버지 소리갈갈래 소리갈갈래 아버지 소리갈갈래 소리갈갈래
아버지의 놀라운 뜻들이 아버지 우리 주하나교회를 통하여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실천해 주시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감사에 감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앞에 아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내 숨을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의 저주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재미를 법정을 내리고 정리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나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영적으로 소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아버지의 지경을 넓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저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 크게 쓰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높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배쳐가는 아버지 말씀에 대적되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사단의 저주의 사슬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절대로 그 사단 저주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피 묻은 돈으로 우리 약한 것들 다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약한 것들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 물질적인 문제도 아버지께서 혈액이 돌듯이 그 금융적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풀리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께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어딜 가서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담아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준비하셨사오니 이 열방이 그들을 위하여 꽃이 피는 열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안아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께서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순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능력함을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인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 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체로서 아버지를 청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여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주하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없는 데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아버지 철저로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철저로 깨뜨린 사단의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누리는 아버지 우울감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눅 들어서 남들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더라면 아버지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서 다 부러뜨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이라고 주눅 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서 인내담을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앞에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등을 되시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시고 아버지 룩과 같은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의 꿈을 설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을 우리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택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택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우리 중심 가운데서 아버지 뜻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산청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기초 중에 나오는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있어도 놀라고 겁먹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감시 시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관계가 이들이 되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라바라바라 스물갈게 아버 주여 이곳에 불을 따라 대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세상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갖는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박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이심을 가르게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불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버지 답답한 것들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아버지 앞에 다 버리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계절에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되고 쓰임 말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들이 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힘을 가르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내 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권리 십자가의 권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친히 손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머니들 다 녹여 주시옵소서.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가 됐음을 아보